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물음과 기도에 관련해서 할 텐데, 왜 기도와 간구 이렇게 안 하고 기도와 물음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물음과 기도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들을 살펴볼 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물음과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때는 요게 또 단어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세 단어를 공부할 텐데, 그 세 단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시작에 대한 부분은 이 물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음을 굉장히 오늘은 조금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타오. 이 에로타오가 에레오에서 온 거고, 거기 헬라어 적혀 있죠? 에레오가 읽어보세요. 뭐에서 온 거예요? 어원은 뭐예요? 예. 잘 보시면 요게 헬라어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쉼표가.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쉼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반대로 된 쉼표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흑 소리가 들어가요. 흑. 그래서 흐레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발음할 때 그래도 한글로만 계속 하니까 그래서 헬라어도 조금씩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에로타오 이렇게 돼요. 정말 에로타오가 뭐냐? 첫 번째 에스크예요. 에스크.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두 번째 인테로게이트라는 말이거든요. 캐묻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desire. 그래서 원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네 번째, entreat. 그러면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다.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beseech. 애원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pray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래서 이 에로타오 이거를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특징이 여기에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로타오가 쓰였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뭘 위해서,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에레오 하면 뭐예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narrate, mention,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또 utter, 퍼트리다, call,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레오는 네 가지. 말하다, 또 command, 명령하다, make, 만들다, 또 flow, 흐르다. 왜 여기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이 안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뭔가 그 안에서 말하여지고 명령되어지고 뭔가 그 심령 안에 만들어지고 뭔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에 기인할 수도 있고,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필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타오 했을 때 예수님이 에로타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기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프레이가 사실 빌다, 비오니, 비옵나니,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대치해서 많이 쓰여요, 성경에. 이런 걸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그 중심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이 또 에로타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에로타워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의 에로타워에는 또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필요가 뭐 때문에? 내 필요, 내 치유, 내 채움, 뭐 이런 걸 위해서 에로타워 할 수도 있죠.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안에,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흐르는 게 뭐냐, 내면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에로타오는 60회가 나옵니다. 에레오 67회가 나와요. 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갈 텐데, 요 레오가 이렇게 발전하면 뭐가 돼요? 마로 돼요. 그래서 이게 말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말씀. 에레오에서 이렇게 가면 에로타오고, 에레오에서 또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될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에류나오가 되는 거예요. 이 에류나오 하면 seek, 아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다. 또 investigate, 조사하다, 연구하다, 관찰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게 여기에, 그래서 이 에류나오에 에크가 붙으면 엑세류나오라는 단어가 돼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다, 그 의미가 이제 엑세류나오예요. 그러면 엑세류나오는 에류나오에서 에크가 들어가잖아요. 철저히 연구하다, 철저하게 살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 구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말씀, 우리 에로타오가 쓰인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절 조금 전에 읽어왔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때 청한지라. 그러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청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종을 치유하는 거.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 8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때 예수께서 에로타오 하셨다,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캐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간청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러면 이 에로타오에는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흘러서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으로 그들 안에 채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8장 37절. 시작. 거러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그죠? 맞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사람 어찌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해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 근데 쫓아내는 가운데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때 간구는 다른 간구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간구를 해.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다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몰사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거라사의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단 말이에요. 봤거나 들었거나. 그래서 두려워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중심에서 이게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 이 사람들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 이게 뭘까요? 뭘 중요하게 여겼어? 재산, 소유, 물질이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구했어. 간청했어. 남아있으라고 간청한 게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어. 안타깝죠?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20절 다 에로타오가 쓰인 말씀인데요. 세 구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 이 세 구절에 다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다 쓰입니다. 20절 내가 에로타오 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때 말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안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쳐서 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거쳐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거기에 집사님들이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에 포함? 돼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여기 안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까지예요? 여기에 포함된 게? 제가 여기서 헬라어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현재 미래에 걸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신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 비옵는 기도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구원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것까지 봐야 돼. 에로타오가 쓰였다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아이테오.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읽어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첫 번째가 콜 부르다잖아요. 콜 for 하면은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에 이 안에 이 내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큰 소리로 부른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를 그냥 불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빠! 막 자지러지게 큰 소리로 불른다. 뭐가 달라요? 의미가?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테오 하면 그 안에는 간절함이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call for, 근데 ask도 있고 desire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어. 그런데 crave라는 뜻이 있어요. V-E, crave. 그럼 간절히 갈망하다. 심지어는 beg,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다. 구걸하듯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엔 담겨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때 구하는, 아이테오하는, 그러면 간절히 부르는, 간절히 갈망하는, 그래서 간절히 구걸하듯이 요청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뭐가 쓰였어요? 람바노. 그 영접할 것이요. 찾는 이는, 이때 찾는 제테오예요. 제테오. 근데 이때 제테오는 찾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하다, 플로트,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그 다음에 endeavor, 노력해야 돼. 그리고 애쓰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막 큰 소리로 부르는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휴리스코예요. 그러면 찾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얻다, acquire, 얻다, 뭐 obtain, 뭐 이런 뜻이에요. 얻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요거의 결론을 뭘로 맺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결론이 살짝 달라요. 이걸 두 개 다 봐야 돼,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에서는 이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구하는 아이테오예요. 간절히 지금 큰 소리로 부르는,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을 뜻하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 번역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성령, 그래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이, 이건 정확한 번역이고, 그리고 하기오스가 안 들어간 것도 많아요. 그냥 푸뉴마만 썼는데 영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이 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렇다면 요 말씀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때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썼을까요? 푸뉴마가 쓰였을까요? 푸뉴마. 여기서는 또 뭐가 쓰였을 것 같아요? 찍으세요. 시간 없어. 1번? 1번. 잘 찍으셨어요. 하기오스 푸뉴마가 쓰였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왜 푸뉴마가 아니고 하기오스 푸뉴마? 제가 지금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가 마친 건 아니지만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가 쓰일 때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씁니다. 그러면 푸뉴마는
너희 안에 성령이 그래서 한번 거쳐. 집사님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로 써요, 푸뉴마로 써요? 푸뉴마로 써요. 이때는 한번 거치잖아. 집사님이 말씀은 아니잖아. 집사님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준우 집사님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거쳤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쓰더라고, 보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발견이고, 또 연구가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그 차이는 그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쓰였다면,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그럼 직접적이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거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도 무관하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니?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겠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때 구하라 아이테오 했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하고 뭐 했었어요? 받을 것이요. 받다 했죠. 람바노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디도미가 쓰여요. 우리 디도미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열매 맺다. 또 대표적인 뜻은 이제 공통된 뜻은 열매 맺다. 열매 맺는 과정에. 그럼 열매 맺는 과정 일단 얘기해 보세요. 열매 맺는 과정. 첫 번째 두 글자인데 아고에서 맞아요. 포이 에 오. 그 다음에 디도미. 그 다음에 페로 틱토. 그래도 성공했다. 이거는 수동의 의미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식이 필요해, 우리한테. 포이에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거 디도미. 아고는요, 인도하다, 리드, 딜리버, 인도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인도하다. 이게 대표적인 뜻. 일단은 대표적인 뜻. 행하다, 만들다. 이따가 이제 쭉 살필 겁니다. 이거는 주다 어디까지? 주다에서 어디까지 가요? 요거는 요 세 개는 여기에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나다, 주다, 치다, 쏘다, 때리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는데 때리는 걸로 주는 거야. 그래서 치다, 쏘다, 때리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suffer 고통받다.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고 요 주다 이렇게 일단 요거 이렇게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의 결론의 말씀을 봐야 돼. 결론의 말씀이 11절과 12절이거든요.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여기도 아이테오가 쓰였겠죠. 그러면 좋은 게 뭔데? 아가도스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좀 모호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가도스 좋은 거. 그러면 굿, 웰 건강한. 그 다음에 benefit 이익, 혜택, 또 profitable 이득을 낼 수 있는 useful 유익한, 유용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또 알려줘야 된다고 여기에서. 그래서 1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에 한 절이 더 있어. 그러므로 그 좋은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좋은 거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죠.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12절. 이거 굉장히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남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 대접을 이거 못 쓰였을까요? 대접을 받는다. 이게요 진짜 희한해. 왜 이걸로 썼는지 모르겠어. 포이에요. 받고자 델로. 희한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이에요 델로.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포이에요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포이에요는 뭐다 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포이에요라고 했고, 그래서 포이에요는 뭐다. 그때 예로 뭘 들었어요? 예술품을 만드는데 마치 커다란 돌덩이나 얼음 조각을, 그러면 그게 원 소스란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한다? 깎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게 포이에오란 말이에요. 그죠? 델로는 기쁘시게 하다, will, 뜻하다, pleasure, will, desire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이 포이에오를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길을 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서 이 길을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포이에오해라.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걸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너 돈 좀 잘 써. 응? 너 좀 베풀면서 살아야 돼. 틀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베품을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되게 인색해.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선 이것도 연습이 돼야 돼. 근데 이것만 잘한다. 이건 못하고. 그것도 안 돼. 왜? 우리가 영과 육을 둘로 딱 쪼개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꾸만 달래줘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 만든 사람이었다고.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줬다고. 왜? 아부하려고? 줏대가 없어서?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춰줬다는 거는 육신의 어떤 저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그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라. 이걸 강조점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경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네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이 길 걸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네가 포이에오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 델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남을 포이에오 하도록 해야지. 너도 남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너도 감당해야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요? 데리고 가는 거.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누가복음이 쉽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쉽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이 쉽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그럼 말씀을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게 일단 먼저야. 다른 사람 얘기는 없어. 이게 더 쉽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네가 얻어서 갔으니 네가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되지 않아. 훨씬 어렵죠. 이게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때 그들은 누군데요?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본받는다. 호모이오오라는 말이에요. 호모이오오. 본받는다는 말이 첫 번째는요. assimilate라는 말이에요. assimilate. 동화되다. 동화하다. 흡수하다. 이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이게 동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동화돼 버려. 그게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become similar. 유사해지다. compare. 비교의 대상이 저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해? 이방인하고 비교를 해. 그럼 이방인하고 비교하면 이방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compare라는 뜻이 있어요. 호모이오오라는 말은 호무에서 왔습니다. 호무.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함께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아이 태호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방인의 특징이 뭔데? 네? 맞아요. 7절에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 앞절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죠. 중언부언이 뭔데요? 바탈로게오라는 말이에요. 바탈로게오. 바타 뭐 이제 거기서 오는 건데, 이 바탈로게오 하면요, 스터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떠듬 말을 더듬는 걸 더듬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입속에서 계속 중얼중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prate tediously. 그럼 이게 지루한 거거든요. 지루하게 짓거리는 거예요. 짜증나게 짓거리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use vain repetition. 그러면 vain 헛된 거잖아요. 공연이 반복하는 거예요. 공공연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특징들 이렇게 보면요.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뭐 계속 그걸 뭔가 똑같은 말을 강조한다든지 뭔가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러면 뭔가를 계속 반복해.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치료적인 거, 뭐 건강, 뭐 하여튼 그런 거.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계속 하나님 귀가 먹은 분이 아니신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럼 이방인들의 특징의 중언부언과 그들은 뭘 중심으로 해요?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육적이라고. 이방인들은. 니네 나한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건 이게 아니고 뭐야? 여기에서 나오는 요걸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래서 기도할 때 있죠. 기도할 때. 그거는 아이테오 아닙니다. 그거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 요게 이제 오늘 세 번째 공부할 단어예요. 그럼 프로슈코마이가 뭐냐? Pray to God이에요. Pray to God. 하나님,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supplicate. 애원하는 거예요. 간곡히 애원하다. 세 번째, 이게 바로 월십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 뭐예요? 프로스는 플러스다. 유리하도록. 또 프로스, 뭐 향하여. toward. 유리하도록. 대신하여.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유코마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유코마이. to wish. 소원하다. 바라다.
또 pray는 기도하다, vow 단언하다, 맹세코 뭐뭐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또 will 의도하다, 뜻하다 이런 의미죠. 뜻을 정하다, 뜻하다 이런 의미. 요 프로슈코마이는 성경에 80회, 아이테오는 66회. 되게 많이 쓰여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볼 텐데 한 곳만 볼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이면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3번 기도하시죠. 그거 이제 이렇게 다 뽑지는 않고 몇 개만 제가 추렸어요. 그래서 36절, 39절, 41, 42, 44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다 프로슈코마이가 쓰였어요. 여기에서. 근데 프로슈코마이 이제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뭐가 중요하길래? 네? 찾으셨어요? 윤 집사님은 아버지의 요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준호 집사님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 더 정확한 표현. 뭐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말씀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로고스. 3번을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 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 뭔데? 이걸 한마디로는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2번째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 안 하셨나? 말씀으로 기도하셨죠. 3번째는 다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뭐가 충돌돼? 내 뜻, 내 육신에 뭔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 너무 어려워. 떨려.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내 뜻이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거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 뿐이에요. 기도 속에. 요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제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대, 우리는. 왜 몰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그분은 신약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대. 그것도 틀린 거죠. 세상적인 욕구가 다른 거지. 그거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면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단순한 진리를 못 알아들어.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 애들이 얘기하듯이 뭐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을 모르면 답정너지. 왜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서 막 연구했는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게 보물이거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말하지 못할,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그리스도를 발견해. 남다르게. 이 말씀을 팠어. 이 말씀을 연구하고 팠어. 근데 그 안에서 또 뭔가를 파보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네. 근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서 기쁨과 또 여기에서 기쁨이 정말 또 사뭇 달라. 그래서 곳곳에 신약 성경의 말씀에 곳곳에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아주 쏠쏠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뻤어. 발견한 기쁨이 있어. 근데 세상에서 그 기쁨으로 그 발견한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이겨야 되잖아. 근데 자꾸만 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왜? 이방인에게 동화가 돼버려. 자꾸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내가 발견한 그 말씀,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내 안에 자기 연민, 자기 정욕, 자기 소욕,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요 잠재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는 그걸 잠재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이 탐심과 자기 정욕을 자꾸 잠재워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그게 기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저희가 신앙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게 똑같아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말씀으로 막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뭐 날아갈 듯이 좋죠. 근데 뭐 늘 그럴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바닥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올라가는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붙잡을 힘조차 없어. 그러면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게으름 이런 것들 자꾸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기 모습을, 자기의 실체를 보셔야 돼. 그리고 그 실체를 가지고 그냥 일단은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저는 이래요. 내 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 간구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3개 단어 공부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에로타오, 물어야 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음이 어떤 물음이면 우리 묵상할 때도 좋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그 말씀이 이 안에 만들어지고 명령이 되고 흐르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물음이 좋은 물음이 돼.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내 안에 뭔가 퀘스천을 던져주는 거야. 문제의식을 자꾸만 일으켜주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안에 문제의식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데 뭘 물을 거냐? 육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영적인 내 안에 완악함을 질문해서 물을 거냐? 그러면 그 물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간절함 가운데에서 성령, 누가복음에서는 말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준 그것만 그냥 당연하게 여겨 교만한 거죠. 완악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이제 나도 행해야 돼. 누군가를 이끌어야 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돼. 그리고 프로시코마이.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기도하시겠지만 특히 이번 한 주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음과 기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하는지, 요청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암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함이 말씀으로 인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구함과 간구와 또 물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육체를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서 저희가 사륵스의 몸이 아니라 이제 저희의 몸이 소마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향한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